2022년 6월 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의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렵고 떨린다,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연일 전쟁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상 최대의 물가 인상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한 고물가 시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커서 쉽사리 잡힐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좀 안정을 찾나 했더니
예기치 않은 전쟁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를 더욱 힘겹고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 이 힘겨운 상황을 어찌해 볼 수 있는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더욱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왜 두려움이 드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채 자신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감정 혹은 기분 현상이다라고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 혹은 더 안정된 상황이라는 틀을 이미 나 스스로 정해놓고 의지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이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들이 내가 이미 스스로 정해놓은 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마음에 여기고 믿어버리는 것이 곧 두려움의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만은 도저히 안 돼라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 혹은 상황에 놓인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와 시달리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였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블레셋이 이때를 틈타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키가 6규빗 한 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2m 99cm로 거의 3m나 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말하길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당장 나가서 이스라엘을 모욕한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려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성경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오늘 놀라 두려워하였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향한 도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개하여서 나서기는커녕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개혁파 목사이자 교수였던 프리드리 빌헬름 플룸마우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결과로 인해 하나님 없는 사울과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세상의 두려움이었다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미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이 없는 상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조차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세상은 두려움뿐이며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이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롱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으니 그의 이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르는 대로 유다지파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가 블레셋과 골리앗의 도발과 위협으로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싸움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의 앞에서 한낱 양치기 목동이었으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화로 기록되고 전해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으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을 도발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며 이 시대 주 앞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두려워 떨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걸음으로 내딛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굳게 잡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게도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내 쓰러지고 넘어질 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좌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감사와 찬송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이 주는 풍파와 역경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다윗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을 택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